예,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호흡하는 기도를 잠깐 이렇게 했었는데 그 호흡할 때 기도했던 그 내용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우리 영혼, 마음, 생각,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오장육부의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야말로 모든 축복 의사가 다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신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는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영혼, 마음, 생각 모든 것에 그리스도 능력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약 잡은 모세와 하나님 능력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잠깐 서론에 생각할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영원한 언약이 회복이 됐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해답이 해결되거나 이 사실을 알고 구원받는 순간 영원한 언약과 축복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구원받는 순간에 회복된 영원한 언약 그리고 그 축복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누리는 것만큼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복음 아는 것만큼 기도가 되어집니다. 복음 아는 것만큼. 또 기도하는 것만큼 응답은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아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면 응답되게 되고 응답받는 사람은 또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기도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지금 지난 주간에 쭉 전도 전문 훈련을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그 훈련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그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노력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그런데 기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기도는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열쇠, 키는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하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기도가 전혀 안 된다. 그럼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혹은 금요일날 이제 함께 모여서 금요일 기도할 때 그럴 때도 나오시고, 이렇게 나오시면은 기도가 되어줄 수 있죠. 깨닫으면 안 될 때는 자꾸 같이 섞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배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또 되어주시는 분들은 집이 먼데 교회까지 올 수 없다. 집에서 일어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알람 딱 맞춰놨다가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시고 혹은 저녁 때 주무시기 전에 또 기도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낮에 기도가 그냥 되어진다고요. 낮에 일상생활 속에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어지죠. 그러면 그때부터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꼭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해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한 이시 아니겠습니까? 무심천에 벚꽃이 활짝 폈더니 어제 보니까 이거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잎사고 다 났더라고요. 거기다 막 목련꽃이 막 폈더라고요. 우리 집 식구가 목련을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무슨 조금만 피면 녹슬어가지고 떨어지는 꽃 같다가 좀 한참 붙어 있어야지. 요새 보니까요 다 녹슬어가지고 아주 흉물같이 이렇게 돼버렸더라고요. 성경 말씀대로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렇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은 전부 그렇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육신에 속해 있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그렇게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혹은 무슨 재물이라든지 이거는 아무리 하늘을 찌르듯이 있다가도 언제 어떻게 쓰러지는지 모르게 우리가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아무리 있다가 내일이면 없어질 수 있는 것들이죠. 그게 여기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 특징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그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전부 육신에 속한 거죠. 육신의 것에 다 묶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말세 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믿는 자를 보겠냐 그렇게 말씀 안 하지 않고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믿음이 자꾸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에서 자꾸만 사람 중심, 인간 중심으로 옮겨간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인데 하나님 본이 신앙이 아니고
인본주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거 보고 말세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시대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영원하다. 그래서 복음과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는 일, 또 우리 성도들이 혹은 직장생활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혹은 우리 가정사 모든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이 후대를 키우는 이 모든 것들이 복음과 언약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이것은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이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꼭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를 불러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게 지금 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애굽을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노예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보고 뭐라고 그러냐?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애굽을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은 도대체 어떻게 가나안 땅을 가겠습니까? 그리고 왜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하시는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팔레스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그 동네는 동네 그 지형이 약 70%가 산입니다. 나머지 30% 남았는데 그것도 거기가 모래 땅입니다. 그 동네가. 그 물도 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물도 다 사다 먹어야 됩니다. 거기는 무슨 뭐 땅 파면 우리나라는 얼마만 파면 물 나오잖아요. 오직하면 우리나라 보고 금수강산이라고 해서요. 한국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땅 파면 물 나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스라엘은 그 나라에서 잘못 파면 석유가 나오지 석유. 옛날에는 석유가 나오면서 어떻게 되는가. 이게 뭐 짐승이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떤 쓸데가 있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나 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물 가지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 70%는 산이지. 산도요 수은 돌산입니다. 그 동네 산은 막 파고 들어가도 안 무너지는 그런 이런 흙으로 된 그런 돌산이라고요. 거기다가 땅은 모래 땅이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를 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가라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지금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 동서남북에는요 강대국이 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 위에는 아수르 바벨론 있고 그 다음에 또 왼쪽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전쟁하는 나라 그 골리앗이 있던 나라 블레셋,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애굽, 옆에는 또 아라비아 이래가지고는 동서남북이 전부 적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근데 거길 가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도대체 가라고 그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 이유를 알 때 비로소 갈 수 있는 거죠. 가게 되면 승리할 수밖에 또한 없는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은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메시아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라고 말해요. 엔트맨의 사람들이 이게 뭔지 모르는 거지. 도대체 왜 그리스도 오는 땅으로 우리 보고 가라고 그러냐. 다시 바꿔 말하면 이거를 그러면 왜 메시아가 오셔야만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냐.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유혹에 빠졌잖아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버리게 됩니다. 그게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거잖아요. 그거는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갖고 계시잖아요. 물고기 물속에서 살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물고기가 물에서 나왔다.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는 병이 들어도 물속에서 고쳐야 되고 밥을 먹어도 물속에서 먹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나무는 땅에다가 뿌려박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만든 질서거든요. 그러면 나무도 물고기도 그런 질서가 있다면 만물의 영장에 사람은 질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만나야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에 있어요.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깥에 나와서는 사람은 안 돼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걸 포기했다고 말해요.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결국은 그걸 포기하고 세상으로 내려와 쫓겨났는데 세상에 와보니까 세상의 임금이 마귀잖아요. 세상의 왕이 마귀란 말이에요. 거기다 이 세상을 완전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완전히 묶여버리게 된 거지 않습니까?
거기 묶인 걸 보고 우리가 운명이라고 그래요. 운명. 그래서 성경은 거기 묶인 인생을 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인간은 아무리 발전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은 우상 미신 귀신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막 꽉 차 있잖아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막 전 세계가 우상 미신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네피림 시대. 이래가지고는 세상이 자꾸만 타락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새 세상은 도대체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윤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복음만 있으면 다 된다고 그러지만은 이래가지고 자식이 부모를 때려서 죽게 만들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거는 도대체가 세상이 어떻게 된 건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이 땅의 삶을 모시는 것이죠. 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이 지금 사탄입니다. 마귀. 이게 이제 결국은 사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면 이 흑암의 세력이 딱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할까? 이래가지고 뭐 적그리스도가 생겨나고 성경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거든요. 바벨탑. 하나님은 온 지면에 흩어져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모이는 거예요. 똘똘 뭉쳐서 뭐라 그러냐? 우리가 여기 모여가지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나님하고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막 사탄 숭배하는 교회가 생겨나고 사탄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 그런 적그리스도 활동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뭐 뉴에이지라든지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이거 전부가 적그리스도 활동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그 옛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결할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말해요. 근데 어디로 보낸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한 지역을 정하신 것입니다. 어딘가로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한 지역을 하나님이 지정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구원받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잘 몰랐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안 간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것이죠. 어떻든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으면은 이 사람이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적든지 힘이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승리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하잖아요.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족장 얘기거든요. 이 네 사람의 족장이 전부 무슨 일을 하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축복하신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는가? 우리 인생의 초점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답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들, 혹은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그다음에 우리 신앙생활, 모든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는 이 모든 일의 방향을 여기에다 맞추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세계 복음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인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은 뭐라고요? 세계 복음화. 그래서 구약 시대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지금 이 시대에는 세계 복음화해라. 이 세계 복음화를 좀 구체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전도, 선도, 선교, 렘넌트 운동. 이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메시아가 누굽니까? 신약에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우리의 죄와 죄로 인한 저주, 재앙, 지옥의 원수를 깨뜨려 버리신 참 제사장. 우리가 하나님 따라서 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세상 떠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선지자, 그리스도입니다. 특히 사람이 이렇게 망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신 만왕의 왕,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죠. 왕, 선지자, 제사장.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길, 사단의 권세를 꺾는 유일한 길,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실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이에요. 그분이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구약 시대는요, 이거 깨닫기만 하면 그 구원받고 은혜받고 승리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불신앙에 빠져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모세도 처음에는 불신앙에 빠져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가서 내 백성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못 간다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고 그러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믿고 가면 되는데 이 믿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세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잘 아시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양을 잡아서 그 피 바른 날, 양을 잡고 피 바른 날 결국은 바로 왕이 항복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잊지 말고 지켜라.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언약을 붙잡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을 때 승리한다. 우리 렘넌트들도 공부하는 일, 우리 사업하시는 분,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을 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맥주절은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하죠. 이 유월절 피의 언약을 믿고 나온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인도하신다. 홍해가 가로막든지 광야가 가로막든지 요단강 여리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인도하시고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성령 내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받을 때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케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절기 가운데 마지막 수장절,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고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곡식을 창고에 들이게 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피의 언약을 붙잡고 나온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보장하신다. 그리고 특히 저 천국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처럼 이 언약을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큰 두 번째, 모세가 이제 언약을 붙잡고 갑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 명령을 딱 붙잡고 모세가 지금 바로 왕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은 삶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는 삶인 것이죠. 자,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 영원한 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삶에 함께 하셔가지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발걸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발걸음이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요셉 같은 경우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요셉하고 함께하니까 요셉이 하는 일이 형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요셉을 쳐다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다 그랬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요셉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축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초대교회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으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모세가 그전에는 똑같지만 지팡이를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그 모세의 지팡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과거에 힘들어서 들고 다니던, 양칠 때 필요해서 들고 다니던 이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언약을 이루는 데 쓰임받기 때문에. 오늘도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이냐? 이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가 달라졌던 것처럼.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가 지금 언약을 이루는 도구가 됐잖아요. 그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지팡이를 던지니까 막 뱀이 되기도 하고, 지팡이로도 물을 가리키니까 물이 전부 피가 되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인 그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거기에 쓰임받는 삶을 산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처럼 마른 막대기에도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하찮은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과 우리 렘넌트들 학업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메시아 언약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다면 분명히 모세의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말씀을 금방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걸어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주인이 되리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던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라. 영원한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것이요, 시대적인 언약인 세계의 복음화를 붙잡고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지팡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건 막대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 근데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쓰임받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나가잖아요. 우리가 시대적인 세계의 복음 언약을 붙잡고 나간다. 이래가지고 그야말로 300명 영접운동. 하나님은 급하면은 사람을 데려다라도 영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재훈이가 친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학생,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지. 사실 요새 고3이 교회 온다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고3이 왔어요. 와서 조금 할 때 한두 번 교회 다녔다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복음 전하고 그럼 너 예수님 영접하려고 했더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영접해서 1명. 여러분 그러면 잠깐입니다. 하루에 1명씩만 영접해도요, 한 달이면 30명이에요. 그러면 올해 안에 300명 영접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그런데 뭐 하루에 1명만 하겠어요? 딱 한 번, 2명 자고 3명 자는데.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300명 영접운동,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 좋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300명 영접운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5지 교회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5지 교회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개척지 교회, 지역지 교회, 그다음에 복지, 문화, 전문인지 교회, 이 지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3천 제자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 수자가 3,000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3천 제자. 그리고 우리 다락방 전 가족이 지금 벌이고 있는 1만 교회 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언약으로 붙잡고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모든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모세의 지팡이같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이 한 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볼펜 한 자루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종이 한 장이. 어떤 사람이 기찻길에 두루 넣어서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자살하려고. 두루 넣어서 이제 기차 지나가면 죽으려고 둔 놈 있는데 뭔 종이가 한 장 펄럭거리고 날라와서 얼굴에서 딱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기차는 아직 안 왔으니까 뭐가 날라온다고 봤단 말이에요. 전도지. 누가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휙 집어버렸는데 이게 하필이면 돌아다니다가 이 사람 여기 얼굴에서 딱 본 거예요. 읽어보니까 그 내용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사람은 너무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짓눌리다 못해 지금 자살하려고 작정한 사람이거든요. 아니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데 죽을 필요 없잖아요. 딱 보니까 주소 나와서 찾아갔다고요. 그 종이 한 장 들고 찾아가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받고 이 사람이 자살을 포기하고 다시 세워졌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인도의 그 유명한 전도자 산더싱. 여러분 이 사람은 성자입니다. 거의 수준이.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죠. 무슨 능력이라고요? 종이 한 장의 능력. 아무것도 아닌 종이 한 장의 능력. 그래서 저는 전도지 만들 때마다 뭐 한 번 어떤 때 10만 원, 어떤 때는 20만 원 그래 들거든요. 전도지 만드는 게. 관계없다. 한 장만 제대로 걸려도 이 한 장만 보고 썬다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 일어나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이 한 장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볼펜 한 장의 능력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가진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될 수 있을 줄로 꼭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언약과 축복을 어떻게 하면 누리겠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언약은 씨와 같습니다. 씨. 여러분 씨앗을 아시죠?
씨앗은 심으면 싹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요 창문 밖에 가면요, 요 요만한 화분에다 애들이 씨를 심어놨어요. 아이들 며칠 전에. 근데 보니까 아이고 거기서 뭐가 나오더라고요. 파랗게. 뭐가 심어졌기 때문에? 씨가 심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앗이 심겨지면 틀림없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언약의 씨를 우리가 심어야 됩니다. 아니 심기지 않으면 나올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씨를 심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밭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다 언약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언약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에다가 이 씨를 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밭이라고 생각하면 돼. 밭. 거기다가 이 언약을 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물 주는 거하고 똑같아. 비료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언약을 심어놓고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꾼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러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싹이 나게 만들고 줄기가 뻗게 만들고 열매가 맺도록 축복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승리자들이 전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언약을 심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마음속에다, 생각 속에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국 요셉을 통해서 이 열매를 맺히잖아요. 나중에 국무총리 돼가지고 한 시대를 살리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나 마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응답의 뭐예요? 시작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말은 얼마나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말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는요, 얼굴 표정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표정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잔뜩 시험에 들게 만들 수도 있고. 정말 표정 관리 잘해야 되죠. 야고보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큰 배를 조그만 키가 움직인다 그렇게 말합니다. 큰 배를. 그러면서 사람의 말을 거기다 비유했어요. 사람이 이 말 얼마나 중요하냐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야고보서는요, 이 말을 불과 같다라고 설명했어요. 여러분, 불을 잘못 지르면 큰일 나잖아요. 불을 잘 사용하면 맛있는 요리 만들고 할 수 있지만은 이 불을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막 산불 나고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입을 잘못 사용하면, 말을 잘못 사용하면 이런 일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하나님 자녀는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면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우리가 말하면 다른 사람이 위로받고, 우리가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을 얻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내가 말하면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내가 말하면 다른 사람이 시험 들고,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자의 말과 생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말은요, 기도와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뭐예요? 응답의 시작이라고. 내가 가진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잘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우리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규모 있게 잘 관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성령도를 잘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쳐다볼 때도 우리 생각이 다르거든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도 보니까 9절에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왜 그러냐?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말도 또 우리의 생각도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말도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기도 속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정말 세계복음화를 딱 붙잡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명 영접운동 다른 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300명을 영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5가지 지교회를 응답을 내가 받을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이 3천 제자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1만 교회를 세우는 이 속에서 우리가 함께 승리할 수 있겠는가? 이걸 담아놓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다 내버두고 그냥. 이때 하나님께서는 언약 잡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그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가 하는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하는 말대로 틀림없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나폴레옹은 뭐 내 사전에 불가는 없다 그런 소리를 했는데 우리는 우리 사전에서 지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전에서 뭘 지어야 되겠냐? 원망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전에 내 사전에 원망은 없다 지워버려야 돼요. 내 사전에 불평은 없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내 사전에 불신의 생각은 없다. 이거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의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사전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전에는 감사하고 우리 사전에는 찬양하고 우리 사전에는 복음을 말하고 우리 사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고 우리가 이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하고 결론적으로는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하면 우리 가슴에 담아놓는 것입니다. 그거 담아놓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비밀을 계속 누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비밀을 계속 누리면 그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증거를 주시고 생명 살리도록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들을 우리 가슴에 담고 사도행전 1장 14절 뭡니까? 오직 기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 오직 기도. 그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것이 물 주고 비료 주는 거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틀림없는 영적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다시 말씀드리면 300명 영접운동 300명을 영접하는 겁니다. 내가 전도할 사람 이름을 적어놓고 대상자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300명 영접운동 5가지 지교회 개척지교회, 지역지교회 복지, 문화, 전문인 지교회 5지교회 그리고 삼천제자 우리 초대교회도 보면 삼천제자가 2장 40절 보면 삼천제자를 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예, 삼천제자 그리고 우리 다락방 전 가족이 함께 붙잡고 나가는 1만교회 1만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에서. 그래서 아무쪼록 이 귀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해서 300명 영접운동 5지교회 3천제자 1만교회 응답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을 가슴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 성도가 그래서 하나님 오직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300 영접운동 5가지 지교회 3천제자 1만교회 응답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 잡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처럼 언약 붙잡아 나가는 우리 살아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말 저들이 가지고 있는 하찮은 종이 한 장 연필 한 자루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됐던 초대교회처럼 증인들로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